강주 대한성결교회 강주 주월교회 장묘 장로입니다. 저는 누군가가 부탁을 한다든지 어떤 일을 맡기면 되도록이면 예스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탁을 듣고 또 어떤 맡겨진 일을 하다 보면 내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성장하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또 교회에서라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통로가 될 수 있죠. 지금 이 자리에 서도록 김경식 지부장님께서 권유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 삶이 스펙터클한 삶이 못 돼요. 또 깊이와 넓이도 깊거나 넓지 못해서 제가 과연 여기에서도 될까? 오직 저는 전도하면서 행복하기만 한 사람인데 그걸 나눠도 될까라면서 예스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저는 노라고는 나가지 않았어요. 저는 행복하기만 한데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을 나눌까요? 라고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그거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이 간증 자리에서 행복자 장묘옥입니다. 아멘. 저는 예신전도 사관학교를 지난달 9일에 3기 수료한 수료생입니다. 참고로 1기가 16주 과정이에요. 근데 정확히 저는 3기 수료하고도 10주를 더 보태야 됩니다. 3기 10주를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저는 12년 전 집사에서 장로로 안수를 받았는데 그 무렵 예심을 저희 교회에서 교회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예심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했죠. 작년 5월 22일 6주차에 등록비를 월요일에 송금하고 수요일에 찾아갔어요. 강주식으로요. 10시에 시작된 예배는 은혜의 도가니로 정말 웅장하고 장엄했어요. 오늘 밤 이 방금 우리 준비했던 그런 예배처럼 수요일 모임이 뭐 그렇게 절반 정도 못 됐지만 너무너무 장엄하고 웅장했어요. 그곳에 모인 전도자들을 보면서 감탄하고 그분들에게 감사했어요. 야, 강주 도성을 이끄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구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을 찾으셨는데 지금 강주광역시 도성에 의인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모든 분들이 여기 다 모였구나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천상에 펼쳐진 하나님의 군대 같았어요. 그분들이 빛나고 보배로운 이 어두운 시대의 보물들이었죠. 그곳을 이끄시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경식 지부장님이 얼마나 훌륭하고 정말 위대해 보였는지 몰라요. 정말 마냥 우리 목사님 제가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맞죠? 네. 근데 저는 바로 그날 조에 편성되었어요. 우리 최한주 장님 앞에 그 조로 6조로 편성이 돼가지고 바로 1시간 전도를 나갔었고 돌아와서는 조별 나눔과 전체 나눔이 열렸어요. 한 주 동안 그 조별로 이렇게 하면서 모든 분들이 전도 스토리를 간략하게 나누는데 그 내용들 모두가 빛나고 감동이었어요. 제 마음이 그분들 나눔을 보고 들으며 즐거움으로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오후 4시에 하루 일정이 마무리되는데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가면 저는 지금까지도 집에 가기가 싫어요. 행복해요. 그 영의 표정이 좋아서 정말 가려고 정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늦게까지 앉아 있었어요. 또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주. 그날 저녁 제가 교회에 돌아와 수요 예배를 드렸어요.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 제 마음속에 생겼어요. 저희 목사님 말씀이 꿀처럼 달콤하고 설교 말씀이 퍼즐로 하나의 작품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듯 했어요.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 설교 양상이
것도 아닌데 제 마음밭이 성령으로 리모델링 된 거였어요. 아멘.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이 제 마음은 동일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지부장님께서 나는 A신 메시지를 통해 신대원에서 학문의 기쁨을 누리지는 못했던 조직신학, 기독론, 신론이 한문급으로 보여진다고 늘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바로 그랬어요. 그동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것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잡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또 성령님까지 플러스해서 더해주시는 거예요. 첫날 저녁 이제 예배를 끝내고 집에 와 첫날 저녁 우리 예심의 필수 과제인 메시지 녹음을 하겠어요. 기독교 ABC. 그날 우리 목사님께서 6주차라 변경이 돼야 되는데 제가 오니까 한 번 더 늘리신 것 같더라고요. 1주에서 5주 과정을. 그래서 기독교 ABC를 읽는데 마음속에 욕심이 스멀스멀 들어오는 거예요. 이 녹음을 두 딸과 가족들에게 보내줘야지 하고. 근데 몇 장을 더 넘기다 보니까 그 마음이 교회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ABC는 이렇게 저희가 AC에서 하고 있는 기독교 ABC 이거는 영어 공부로 치면 성문 기본 그런 텍스트와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입문서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요. 저는 그걸 이제 제가 교회에서 우리 교회 전도부자 제가 부역장 담당 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톡방을 제가 운영할 수 있어서 매일 새벽 녹음된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 교인에게 듣도록 했어요. 주일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목소리가 성우 목소리 같아. 제가 정성을 또 다했죠. 토시 하나 틀면 다시 해가지고 녹음을 계속 했죠. 그랬더니 성우 목소리 같다고 하면서 좋아하시고 메시지가 좋아서 가족, 친지들에게 다 이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저는 또 욕심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직접 읽도록 해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복음학교를 열었어요. 일기생 12명이 나눔 시간이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 세가족으로 오신 집사님 한 분이 함께 했는데 그분이 나눔 시간에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모임에 갔는데 친구가 대뜸 나는 신앙을 믿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순간적으로 그랬대요. 그럼 환자에게 원숭이 피 수혈하면 되겠네? 라고 우리 집사님이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심을 만나지 않았다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대답이었다고 자신이 이렇게 나눌 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 교회에 신명선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창사교 1호예요. 우리 교회. 그리고 항상 조용하시고 말씀이 없으세요. 근데 이 나눔 시간에는 제가 갖고 있는 은혜 그 이상으로 은혜를 누리시고 기뻐하시며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30년 넘게 함께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처음 봤어요. 그렇게 큰 목소리로 당당하게 아주 외치는 모습을 저는 그 속에서 또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8월 1기생이 8주 과정을 끝내고 10명이 수료식 때 소감문을 대예배 시간에 발표했어요. 대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은혜와 감동이었다고 하며 2기를 또 등록했어요. 그렇게 해서 10월 달에 2기를 마치고 작년 12월 29일 3기를 수료한 복음학교 생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의 영적 기류가 달라졌어요. 아멘. 저처럼 복음학교 수료자들도 기독론과 신론이 정립이 된 거예요. 저도 신학대학을 나왔는데 우리 지부장님 말씀처럼 예심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로 쉽고 간결하며 달콤하게 다가왔어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후 5년 만에 작년 11월 고원 초청잔치를 처음 이렇게 준비하게 됐는데 전도대원이 갈급하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9월 전도 특공대를 창설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주 화요일이면 1기 복음학교 수료생인 4분의 권사님님이 전도자로 전도해 주시고 기존 기도팀은 기도로 도와주시고 있어요. 금년에는 우리 이진영 목사님께서 부임하셔서 상한학교 훈련을 받으며 하요 전도 특공대를 함께하고 있어요. 지난 봄에는
전도를 끝내고 전도팀과 교도팀이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데 전도 현장 얘기를 이제 도란도란 나누는데 한 권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장장로님은 전도할 때 보면 꼭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께서 듣기에 제가 그렇게 보였나 봐요. 얼마 전에는 제가 무릎이 아파서 교회를 못 가고 전도 현장으로 살금살금 걸어서 갔어요. 그곳에 갔더니 우리 목사님과 두 분의 권사님이 전도를 오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식을 만난 작년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하는 교회가 됐어요. 아멘. 며칠 전에는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이렇게 전도하는데 몇 분 만났던 남부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강주 조울교회는 날마다 전도하냐고 묻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제가 예심을 소개했어요. 저는 전도학교에 작년 5월 22일 다녀온 다음날 늘 기도하던 30년 지기의 앞집 언니집을 전도 1호로 찾아갔어요. 저에게 참 좋은 언니예요. 제가 언니가 해준 식혜가 생각나네 그러면 바로 다음날 한 통을 해서 저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인상이 바뀌어버려요. 그동안. 네. 근데 형부는 산수교회를 가끔씩 가셔요. 어제 그러면서 제가 가가지고 요즘에 뭐하고 지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요즘에 어제 전도학교라고 그곳에 입학을 했다고. 근데 오늘 숙제가 주어졌는데 언니 형부에게 숙제하러 왔다고. 그러면서 제가 딱 명함을 내가지고 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전날 처음 강의를 들었는데 우리 지부장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영적 성장이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래 영적 성장을 하고 가자 하면서 탁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숙제하러 갔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이 잠을 자면 우리 메시지 1번 첫 번째 거 사람이 잠을 자면 꿈을 꾸듯이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라고 하면서 제가 다 읽어주지 않고 형부에게 명함을 딱 내밀었어요. 이거 형부가 언니에게 읽어달라고 그랬는데 딱 그래놓고 제가 또 했죠. 글자가 적어서 형부 돋보기 써야지 읽을 수 없겠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우리가 늘 후회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읽어줬어요. 그리고 제가 그 명함을 거기다 놓지 않고 제가 가져오려고 다시 딱 넣으려고 하니까 형부가 그러는 거예요. 그거 참 좋다고 두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겠다고. 근데 그 이후로도 이제 늘 언니에게 메시지를 늘 이렇게 편안하게 전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언니가 바뀌었어요. 이제 직장을 은퇴하면 지금 이제 요양적인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은퇴하면 저랑 같이 교회에 가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저는 전도를 시작하면서 그날부터 하루 1시간 또는 10명을 목표로 정했어요. 그렇게 하고 길을 나섰는데 쉽게 입을 열리지 않더라고요. 좀 젊은 사람들 그냥 패스하고 또 하라고 이렇게 좀 말랑해 보이고 병약한 분들 또 아니면 만만해 보이는 한국이나 좋은 곳에서 술병이나 담배를 곁에 두고 계신 분들 그렇게 한 주 동안을 그런 분들을 다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덕분에 저는 그들의 종교 상태, 정신, 생활 상태를 알게 됐어요. 이 신이 아니었다면 감히 그분들하고 접점도 없었을 것이고 상상도 못 알겠죠. 근데 첫날 혼자 전도하고 전도 일지를 작성하는데 그 행복감을 이루 주체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 포사에 글귀라고 붙여야겠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로 항상 했는데 제가 그날 너는 행복자로 서는구나라고 포사에 다 바꿨어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 백성이 바로 저였어요. 아멘. 그로부터 이제 일주일 뒤 5월 30일이었어요. 근데 그날은 22명에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60대는 딱 한 명에게 말하고 다 50대 이하로
젊은 사람들에게 제가 도전을 했어요. 아멘. 네. 그리고 제가 한 주 동안 너무 바보 같고 너무 연약한 모습이 저에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께 담대함을 구하고 가서 했더니 되더라고요. 아멘. 신나더라고요. 네. 아마 그 이후로부터는 거의 연세 드신 분보다 젊은 사람에게 많이 도전했어요. 한 달쯤 지난 7월 첫날이에요. 백화점 직원 세 분이 성정역으로 모시다 드려야 되는 그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승차 시간에 맞춰서 제가 천천히 운전을 하며 가는데 평소 말씀이 없으신 과장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은 교회에서 무슨 일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잘 됐죠. 말씀 없는 분이 질문을 던져주니 아주 기회가 포착돼버렸죠. 그래서 제가 장로라서 일이 매우 많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교회 다니신가요? 제가 신혼 때는 잘 다녔는데 지금은 바빠서 제가 못 가니 아내도 못 가고 아이들도 못 가네요.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과장님은 하나님의 축복된 아들입니다 하고 제가 엄청 행복했어요. 저는 전도를 할 때 현재 안 좋은 상황이더라도 제가 좋은 부분, 가장 좋은 부분에 딱 그 시점에 꽂아가지고 항상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말을 이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명절 메시지, 잠을 자며 돌아가셨다 전하면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그 말씀을 딱 얘기를 하는데 곁에 있던 바이어가 그러는 거예요. 그거 군대에서 나 들어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햄버거 준다 해서 교회 가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 햄버거 값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때 소환해야 겠다고. 제가 또 상세 메시지, 파스칼의 확률 이론, 호흡 메시지 제가 25분 동안 차 안에서 전하는데 이제 한 달을 같이 갔는데도 그 차 안의 공기 속에서 막 퍼즐처럼 이 말씀이 계속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차에 오를 때부터 이미 작정하고 올랐거든요. 그 속의 공기를 제가 말씀으로 채우기를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 채우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랬죠. 자녀들에게 이렇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200억, 300억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과장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은 어디 이런 거 배우는 학교 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무슨 학교예요? 제가 장로면 하나님을 이 정도로는 소개해야죠. 그랬어요. 그러시구나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께 그분이 이런 상황을 우리 아내가 안다면 저에게 사모님께 하루 정도 얘기 듣고 내일 올라오라고 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강주 오실 때는 꼭 사모님과 함께 교회에 갔다가 오셔야 됩니다. 그전 교회 안 가시면 강주 내려오지 마세요.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전도 사례를 몇 가지 더 소개할게요. 우리 심은 비가 오면 더 미친 듯이 전도하고 아멘. 올 여름 땡볕에는 땀을 뿜어내면서 그렇게 전도하고 좋은 날은 룰루랄라 그렇게 노래하며 즐기며 전도해요. 날씨와 상관없고 상황과 주변 환경 필요 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입 나팔을 멋지고 당당하게 무엇보다도 요령껏 불러야 돼요. 우리 애심의 핵심이요 매력은 날마다 끊임없이 길에만 서면 길을 걸으면 사람을 만나면 훈련하는 듯 전도하고 전한다는 거예요. 아멘. 작년 8월 제 남편 회합 기념으로 시댁 가족을 모시고 제주도로 여행을 갔어요. 전도는 계속 돼야겠죠? 그래서 남편이 그런데 곁에 있어서 아주 불편했어요. 제가 이렇게 전도하면 못 알게 하거든요. 빨리 오라고 이러고 잡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텀을 두고 걸어요. 저만고 가면 안 되는 정도로 항상 여행지가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늘 방어막을 쳐줘요. 아빠 갈 수 있도록, 그럼 제가 할 수 있도록. 도토리 숲에 갔는데 40대 남자 두 분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저는 기분 잘 가져요. 그래서 제가 배경이 두 분
주시더라고요. 천천히 찍으면서 제가 그랬죠.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왔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부산광역시에서 왔대요. 그러시냐고. 그런데 교회는 다니세요? 그랬더니 친구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다니지 않는데 친구는 신앙이 아주 좋고 또 저도 친구처럼 교회를 다니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러면서 멋진 친구분들이시네요. 그러면서 명품에 짝퉁이 많듯이 참신 하나님에 대해 이단이 많아요. 성과 공장 상인이에요. 이 땅의 참신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꼭 친구분과 좋은 교회 다니시고 행복한 여행 되세요 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지 아마 저는 이제 제가 그분의 상태를 알 수 없으니까 성과에 대한 것도 잠깐 들어가고 또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또 명품에 짝퉁이 많으니까 요즘 이단들이 하도 편해지니까 얘기를 잘 들어주면 꼭 그 막을 제가 치거든요. 절대 이단에 속지 않도록 절대 안상호, 이만희, 문선명 똑같은 동일한 사람들이고 이들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꼭 제가 이렇게 막을 쳐요. 작년도 9월에는 전국 장로 수련회 2일째 때는 지방의별로 이렇게 여행지를 정해줘요. 근데 그때 우리가 설악산 공금성에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어요. 근데 20대 미국 자매와 20대 청년이 둘이 나란히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엄지척 딱 하면서 와 참 멋쟁이 그렇게 얘기를 막 하면서 너무 제가 행복했죠.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잘 다니라고 하지 않고 제가 인간은 이성의 한계, 지식의 한계, 감각의 한계로 늘 피하며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삶과 우리 인생의 완성이에요. 어쩐지 두 분이 지적으로 충만해 보여요. 행복한 여행 되세요. 그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해놓고도 야, 지적인 사람한테 왜 이렇게 아름답게 말이 나왔을까? 싶어 놀라더라고요. 또 작년 5월 17일은 추석날이었어요. 추석날 아침 9시에 제가 거리에 서서 거점 전도를 하는데 정말 뿌듯했어요.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추석날 아침 전도하러 가는 거 꿈이라도 볼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전도를 하면서 2달 전에 아내와 사별한 그런 77세 어르신을 만났어요. 그분이 40분 동안 그냥 자기 인생의 스토리를 들려주더라고요. 요즘에도 우연히 그분을 만나는데 그날처럼 메시지를 잘 듣지는 않더라고요. 벌써 1년 시점이 지나니까 딱 좀 예전에 우리 보면 중력의 법칙이라고 우리 메시지에 보면 읽는데 늘 인간은 다시 제자리로 가려고 하는 그 법칙을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네. 금년 8월 당일 수련회를 우리가 제주도로 갔어요. 근데 저는 비행기표 좌석을 티켓팅하면서 전날 제가 일부러 3자리 중에 가운데 자리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올라가지고 왼쪽에는 30대 여성이 제 창가 쪽에는 이렇게 청년이 있었는데 군인이었어요. 근데 여성은 바로 모자를 돌려쓰고 자더라고요. 근데 청년하게 제가 여행 가느냐고 제주도 그렇게 물었더니 이어폰을 딱 빼더라고요. 아주 공손하게. 그래서 그런데 제주도가 집이었어요. 익산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 제주도로 휴가차 가는데 18개월 근무차 지금 12개월 그래서 6일간 휴가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물었어요. 혹시 하나님을 알아요?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대학 3학년 학생인데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착륙해가지고 짐을 사주면서 헤어질 때까지 얘기를 나누는데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공 복귀하면 제가 성경도 읽어보고 아멘. 교회도 가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지난달에는 제가 병원에 한 주 입원하게 됐어요. 네, 무릎을 제가 시술을 해야 되는데 걱정이었죠. 왜 그러냐? 어떤 걱정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입원하기 전에 날마다 훈련될 수 있도록 기회 주세요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딱 기도를 하고 갔어요. 근데 다음날 수술실에 누워서 하반신 마취를 하고 이렇게 시술 집도를 하는 원장님 곁에서 이렇게 마취
마취과 선생님이 집도를 하고 있는데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정말 무섭고 떨렸어요. 근데 또 갑자기 하나님 지금이 기회인가요? 지금이라고 지금 그렇게 저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마취 선생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막 이야기하니까 교회 다니신가요? 그랬더니 어렸을 때는 개인 성당에 다녔는데 이제 어른이 돼서는 교회를 다녔대요. 그런데 교회 가니까 담배를 피운다고 늘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마음에 걸려서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술실에는 원장 선생님, 보조의사 선생님, 간호사 2분, 그 마취과 선생님 5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시술이 다 끝날 때까지 계속 우리 나와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행복 내비게이션을 거의 다 풀었던 것 같아요. 아멘.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이제 아이들하고 그 마취과 선생님 연세가 좀 있었거든요. 아이들하고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가보겠다고. 근데 다음날 그 보조의사에게 또 제가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보조의사는 우리 주월교회 청소년부실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의사였어요. 아버지가 아주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했고 제가 교회 와서 다음에 알아봤더니 잘했고 지금 이제 아버지가 하순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또 접점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또 지난 7월 17일 우리 강주에 그 재헌절 날 비가 엄청 왔죠. 곳곳에 그냥 물에 잠기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근데 7월 18일 학생들 1시간 더 늦게 등교하는 날이었어요. 제가 9시 20분 정도 버스 승강장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만났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곁에서 어떤 분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아줌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왔더니 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학생에게 그만 얘기해요.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저는 여기 신흥버스 승강장만 오면 아줌마로 인해서 아주 불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학생하고 충분히 인사 나누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내가 그 학생한테 물어볼 테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도 볼 수 없고 그냥 지나가니 차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냥 학생한테 딱 묻더라고요. 이 아줌마 얘기 계속 듣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학생이 뭐라 했겠어요? 네. 저는 괜찮아요. 학생이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또 그 순간에 그분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선생님 참 정의로우신 분 같아요. 이 사회가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이렇게 건강할 거예요. 청소년들에게 관심도 크고요.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염화나트륨 3.5%가 있기 때문이에요.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혹시 믿으세요? 아무래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 학생에게 가서 좋은 메시지를 고급지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학의 한계라든지 파스칼의 호흡 메시지를 전하면서 제가 그랬죠. 파스칼은 17세기의 수학자고 철학자고 심리학자이고 황새의 저자인데 그분은 또 우리가 전자의 계산기도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던 분이다. 근데 그분은 우리 마음에 허물이 있는데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채울 수 없다고 했다. 제가 그랬어요. 나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인데 나는 그걸 욕망이라고 생각해. 우리 욕망은 끝이 없잖아. 근데 그건 하나님만 채울 수 있대.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더니 그분이 아무런 말 하지 않고 다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는 학교를 갔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저는 전도 현장에서 행복감을 주체하기 어려울 때면 전도 공감대장이신 우리 지부장님께 전화를 해요. 그러면 지부장님이 할렐루야 하시며 함께 기뻐해 주고 맞장구를 정말 잘 쳐요. 근데 저도 이미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손 딱 들고 전화하면서 제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보여요? 그래요. 저도 이미 손을 이렇게 하거든요. 얼마 전에는 지부장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일찍 이곳에 오지 않았느냐고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고1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강진군 옥천면이 고향인데 면소재지에 어떤 교회가 갑자기 2개가 생겼어요.
그게 참 모습이 아름답지 않았어요. 기장 측 교회와 예장 합동 측 교회인데 조금만 간격을 두고 한 1km나 간격을 두고 두 곳이 바뀌어버렸어요. 1년 전 저는 좀 더 빨리 설립된 기장 측 교회를 누가 전도도 하지 않는데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됐어요. 개척교회인지라 전도사님들이 1년도 못 채우고 가버리셔요. 제가 혼자서 새벽 시간 차인벨도 울리고 그 전에는 무서워서 그 길도 못 갔는데 어떤 담대함이 있었어요. 아무튼 혼자서 차인벨도 울리고 홀로 기도하고 주일이면 어린이고 예배에 설교, 동화, 율동 이걸 맡아서 하기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장로로 이렇게 안수해 주신 것은 제가 되돌아보면 그때 어린 날에 저를 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고교 시절에는 학교에서 교내 글짓기 대회와 국내 백일장 대회에서 항상 최고상을 나타나고 받았어요. 졸업 후 만났던 수학 선생님께서 유학을 가시면서 저에게 꼭 국문학을 전공하라고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저는 신학에는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학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후 20여 년을 돌고 돌아서 제가 좋아하는 국문학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큰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작은 아이들과 3학년일 때 제가 신대원이 아닌 국문학 석사 과정을 받고 박사 과정부터는 대학에서 강의를 했어요. 신학 강사법이 생기기 전까지 두세 곳 대학에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코로나 시절부터 동영상 수업으로 지금은 한 곳에서만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4년 전부터 저희 가정의 경제적 일이 거의 줄고 남편은 사회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60이 못 된 저희 부부에게 연금이 나올 시기도 멀고 참 경제적으로 어중간했어요. 저희가 유통업 사업을 하는데 단장 바이오와 남편이 감사에 걸린 거예요. 평소 남편은 바이오와의 관계에서 불편해했고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 결과 직원은 직장을 잃었고 우리 가정은 모든 것이 막혀버렸어요. 저는 그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심에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좀 더 검소하고 더 겸손하게 살아갈 것에 감사드리고 남편에게 예전보다 더 격려하며 사회봉사활동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왔어요. 저희 부부는 30대 후반부터 남편은 사회에 봉사하고 저는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삶을 살자고 약속했어요. 지난 4년 동안 남편에게 금전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11조를 해야 되는데 막막하더라고요. 우리 부부가 한 달에 지출하는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11조와 성경헌금을 하였어요. 그런데 제일 아쉬운 것은 여기 예신 가족들에게 매일 기수 때마다 맛있는 식사를 전원에게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경제적으로 자유롭지는 못했어요. 저는 예신 중간 6주 때 일하고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여기 계신 부모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저만의 신고식을 하였어요. 이 소중하고 존귀한 분들에게 그런 방법으로라도 감사를 표하고 싶었어요. 이번 기수가 시작되는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제 마음의 소원,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스캔하셨어요. 아멘. 남편이 5년 전에 만들었던 아이템으로 다시금 생일을 하나님 방법으로 허락하셨어요. 아멘. 저는 그동안 4년 동안 감사기도하고 남편을 축복하는 기도만 했어요. 무엇보다도 작년부터 마음 편하게 전도하며 신이 나서 살았어요. 다시 재계약이 되는 날 감사기도를 드리는데 그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던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지난주에는 남편이 미팅이 있어서 직원들을 만났는데 저녁 식사를 근사하게 대접하면서 앞으로 서울에 오시면 자신들이 모든 경비를 지출할 것이라고 했대요. 하나님께서 예전 어려움을 철저하게 정리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께서 섬세하게 일하고 계셨어요. 이제는 지금까지 했던 것 이상으로 전미자 여러분들께 식사 한 끼를 삼킬 수 있게 되었어요. 제 마음의 소원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요. 아멘. 저는 전도기간 날마다 행복했고 아침부터 아니 새벽부터 전도만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작년 여름 새벽 예배 갈 때도 아침이면 립스틱을 그리고 갔어요. 전도하려고요. 새벽에 만난 사람. 메시지를 읽으면 제가 과제 메시지 숙제를 하면 집안 공기가 성령으로 춤을 추면 충만해져요. 제 평생에 하나님 껍딱지처럼 이렇게 성령님을 날마다 붙들고 사는 때가 지금이에요. 아멘. 저는 예전에 전도 세미나만 참석하면 하루에 모든 것이 습득되는 프레임을 갖고 있었는데 상식적으로도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날마다 성실하게 메시지 있고 전도를 나가보니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작년에 12층에 사는 우리 이렇게 이웃인데 엘리베이터에서 딱 만나가지고 예수를 오기 전에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를 만나니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 제가 그래서 딱 얘기했죠. 우리 함께 교회 갑시다. 예전에 어머님이 교회를 잘 다녔거든요. 친정 어머니가. 그랬더니 바로 내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등록해가지고 지금까지 아주 잘 다니고 계세요. 또 11월 구원데이 때는 사촌 형님 친구분에게 길에서 메시지를 전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교회 가려 한다는 거예요. 그분도 초청장집 때 오셔가지고 저희 형님과 지금 잘 출석하고 계세요. 또 금년 전반기에 우리가 구원데이를 했는데 등록하신 부분에게 제가 메시지를 여러 번 전했어요. 정말 한 분에게는 한 10번 정도 전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초청까지 전날까지 만나게 하더라고요. 골목에서 계속 그렇게 해서 오셨었고 지금은 또 하나님께서 수많은 태신자를 저에게 품게 하시고 11월 23일 후원 초청잔치에 올인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행복해요. 저는 우리 마을에서 권사님, 전도사님, 통장님, 천사님하고 이렇게 불러주세요. 제가 오래전부터 새벽 예배 후에 마을 골목 쓰레기를 줍고 쓰레기 정리를 했었거든요. 한 분이 인매하고 전도하자 제가 통장인지 그동안에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제가 그렇게 쓰레기 이렇게 하는 걸 막 격려하면서 이야기하면 제가 그래요. 우리 아이들,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분리수거등 청소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이제는 제가 하나님만 소개하죠. 아멘. 사람들이 그래요. 아, 교회 다녀서 착하시구나. 근데 전 사람들이 안 보는 줄 알았는데 다 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또 오랜 시간을 해서 그런가 봐요. 근데 또 제가 늘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장로가 이런 여러 가지 알아서 한 분이 장로님하고 부르는데 저를 이제 또 피해서 다녀요. 피해서 다니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또 다시 그분을 만나게 하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고요. 저는 청소년들에게 늘 애칩니다. 요즘엔 전도를 해보면 청소년들과 20대 자매들이 가장 쌀쌀하고 냉랭해요. 그런데 저는 그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애칩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고민해 보도록 합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열린 생각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그려보도록 합니다. 제가 사실 고1 때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하루로 고민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성숙해졌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매스미디어에만 노출되어 있지 아주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바라본다든지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사춘기를 이렇게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 속으로 이렇게 인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까지 선물합니다. 제가 2025년 올해 1기를 끝내고 2기에 접어드는 시점에 남편이 이제 그만 가라는 거예요. 이제 적당히 하래요. 그래서 남편이 노인정에 봉사활동을 가는데 노인들이 막 제 얘기를 해서 그러면 자신이 그런데요. 뭐가 죄송한지 모르겠는데 죄송해요 라고 자기가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남편에게 제가 맞대게 하는 것은 결코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입을 막아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되어가지고 권사님께 안 가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평소 권사님들 입간되실 때 거의 대부분 대표로 기도를 인도하고 참석은 필수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론 다음날 새벽 발이 되실 때 참석하여서 권사님들을 천국으로 배웅했지요. 그 두 번의 수요일 이후 남편은 더 이상 이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참 멋지시죠? 그래서 이 집을 자유롭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또 이렇게 여기 간다고 잘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원래 기도 받지 않거든요. 근데 더 못하도록 하고 싶대요. 더 못 가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이렇게 멋지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제가 복음화가 되어가며 천국을 실감하고 누리고 있는 행복자입니다. 아멘. 저는 평생 기도가 저와 제 가정, 제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그렇게 항상 처녀 때부터 저는 그랬어요. 도구가 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의 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